설교 제목이 그 가난한 가부예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가부에 관한 이제 이야기는 실제로 가부에 관한 어떤 이야기이면서도 그 사회가 이 가부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이제 그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여러 교훈이 있겠죠. 우리가 책임져 주지 못해서, 우리가 돌보지 못해서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극심한 생활고에 살아가는 여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편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도움받지 못한.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성경에서 그 가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공동체에서도 보면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그 아버지라는 이름이 되게 그 부르고 싶었던 이름이지만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이제 고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 근데 가부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힘들어요. 자녀도 있고 또 살아야 할 생은 많은데 참 억울한 일이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하시겠다. 너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죠. 시편 68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편 또 146편에서 9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그네, 고아, 가부들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붙들고 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돼요. 나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보호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악인들을 길을 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우리가 보이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스가랴 7장 10절에서는 이런 이야기예요. 가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 나그네 또 그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시니까 억누르지 말라라. 사회 전체에 주는 메시지죠. 예수님도 그 특별한 관심을 보여줬던 이야기가 그 나인성에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살았던 여인 중에 그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자녀가 죽었어요. 큰 슬픔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말을 걸어주세요. 울지 마라. 그리고 나서 죽은 아이에게도 말을 해요. 일어나라.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 인생 속에서. 그것을 이 가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7장 10절도 그렇고 출애굽기에서도 22장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잖아요.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그때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출애굽기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도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는 가부나 노아를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을 압제하고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약자들을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들을 해한다는 것은 곧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니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힘없다고 힘없는 사람을 막 이렇게 압제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야. 내가 지켜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억누르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헐벗고 굶주린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괄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자들, 도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살피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돕는 손길이 돼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손, 2차적인 손이 돼야 되잖아요. 1차적인 손이 하나님이라면 2차적인 손이 난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 손이 상대방을 해하는 손, 상대방의 것을 빼앗는 손, 이런 손이 되면 안 되겠죠. 내가 갖는 힘으로 억누르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을 알면 이거를 약자보호법이라고 그래요. 약자보호법.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분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기 전에 그 40절의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 있죠.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호해야 될 그룹, 특별히 말씀을 읽고 성전에 봉사하는 이 자들이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들을 보호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산을 삼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그들의 재산을 취하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안나 같은 여인들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서 이렇게 선지자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는데 그녀들이 그 남편으로 받았던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서기관들이 취해서 자기 재산 사유화시키고, 가부들은 그렇게 힘들게 만들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가부를 살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초대교회가요,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읽고 있는데, 그 히브리파, 헬라파 그 가부들을 돌보지 못하는 문제가 막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그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 돌봤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잘 돌보게 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면서 약한 자들을 살피는 게 뭐냐? 그렇기 위해서 이제 집사들을 뽑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교회 가운데 있는 가부들, 또 우리에게 좀 넓게 적용해 본다면 약한 부분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살펴주고 그들을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막 구제한다고 할 때도 이게 잘 적용이 돼야 되겠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잘 그 구제, 그리고 이 구제가 이웃들에게 이제 그 약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으로 가보면 이렇게 레위기도 얼마 전에 말씀 살펴봤지만, 곡식을 거둘 때 이삭을, 기퉁에 있는 이삭을 다 거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누가 거두갈까요? 그때 고아와 과부들이 그때 걷어가요. 다 걷어가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살피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돌보는 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없을 때 되게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이게 50대 후반에 아버지를 돌아가시고 나서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보내는데, 되게
많이 어려워지시고 다 굉장히 많이 우울해지시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중심으로 살았는데 아버지라는 존재가 확 사라져 버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늘 제가 좀 이렇게 뭐 짜증내고 뭐 해도 다 받아주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부터는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줘야 돼요, 어머니를, 그다음부터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의 상태가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내적 상태가 안 돼요.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뒤에 그 묘가 있는데 자꾸 밤에 묘에 가서 앉아 계셔요. 뭐 아버지 뭐 묘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많이 그립고 애로우니까. 자녀가 못 채워주더라고요. 이렇게 이 배우자라는 이 한 몸이라는 것들은 또 이렇게 우리가 무시해요. 그렇게 많이 아버지한테 많이 맞으셨거든요. 학대도 많이 당하시고. 근데 나중에 이제 많이 서로 좋아하셔서 회복되셨는데, 그래도 이 애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남편이 된다는 것을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남편 된 역할을 보여주는 거죠. 고아들에게는 뭐예요? 교회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받아주는 것들, 이게 필요해요.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러니까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런 사랑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이거든요. 목회서신인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목회서신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의 거의 많은 부분이 과부에 관한 내용이에요. 5장 중에 3절부터 16절까지가 그만큼 그 과부에 대한 이야기. 그 당시에는 시대적 배경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남자가 단명했어요. 단명. 굉장히 빨리 죽었어요. 전쟁도 일어났고, 그 남자의 그런 오랜 어떤 힘든 노동의 생활, 이런 것들, 영양결핍,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수명을 되게 단축을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가부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운데 있는 가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럼 가부는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냐, 이런 교훈들을 디모데전서에서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가부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가요? 매우 가난하죠.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도, 근데 이 두 렙도는 자기 생활비 전부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신약 성경에서요, 이 가난한 이 단어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매우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율법은 이제 우리나라 적용이 아니라 이제 율법으로 가서 이스라엘 사회로 적용해 보자고. 분명히 구약에서는 고아 과부를 돌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약자를 보호하는 거.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율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두 렙돈, 한 고드란트가 생활비 전부였어요. 근데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500원, 많으면 2,000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지금 돈으로 2,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구제도 없고 보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회가 책임져 주지도 않고 이웃들이 책임져 주지도 않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일자리를 창출해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상태에 이르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이런 여인이 없도록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생활비 두 고드란트,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임금의 64분의 1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전혀 도움받지 못한 상태, 약자로서 살아가는 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우리나라의 법이 이제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기쁨의 동산교회 이제 집사님이 자녀가 되게 장애가 있거든요. 장애가 있어서. 근데 그분이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부모하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막 집도 사고 한 거죠. 근데 그 집이 샀는데 그 집이 이제 시세로 올랐어요. 올랐는데 집값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장애 보조로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을 팔고 들어가고 작은 집으로 가면 돈이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죽으면 내가 만약 혹시 일이 생기면 이 돈이 이 아이에게 나중에 복지 지켜주는 것들이 되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일을 지금 못 해요. 일을 못 하는 상황인데 일을 조금씩밖에 지금 못 하는 상황이에요. 버리는 수입은 작잖아요. 근데 이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정부 보조는 안 돼요. 중증 장애인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걸 편법으로 아주 굉장히 가난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다 받아냅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 이런 측면을 말하려고 오늘 말하는 게 논지가 아니라, 그 사회가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지금 아픈 사람이 뭐고, 필요한 사람이 뭔지를.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이제 이중주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는 이번 주 주중에 그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막 돕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 가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 마침 또 직분자들도 세웠고, 여러 일들 중에,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들 더 많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돼가지고,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누가 도움이 필요할까? 손이 돼서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그 도움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 각각의 사람들 살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책임져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교회가 어떻게 같이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제 가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분들이 모르니까 그 잘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잘 도와서 경제적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 여인은 사회의 그런, 그 불균형,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소외, 그 이웃들로부터 소외,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을 봤을 때, 그 본문의 맥락을 봤을 때,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만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그 이야기에 흐르는 맥락에 보면 꼭 서기관들의 악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서기관들이 가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그런 서기관들에 의해서 재산을 많이 잃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악한 힘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이용당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이런 불균형하고 사회적 소외, 이웃들에게 소외들 속에서 어떻게 살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또 도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예면하는 악한 사람 편에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그룹, 나의 삶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느 순간 사회적 약자가 되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 어려워서 이렇게 힘들 때 저희 뒤에 집에 아버지 친구분이 있어요. 이장님이 정말 저희 집에 이렇게 그 아버지 친구들이 동네에 3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다른 분들은 남자들이 다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남자 2명이 그 동네를 다 이제 전부 다 가부들이에요. 집고 져주고 다 해주시고. 근데 그 아버지 친구분이 이렇게 이장님이셨는데 저희 집을 정말 이렇게 다 해주셔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이장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우리 집만 그러냐고. 저한테 맨날 고자질해요.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이장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장님이 전화 왔어요. 만석이냐, 아버지 친구니까. 너 엄마는 뭐가 이렇게 나한테 불만이냐. 이 집 저 집 가가지고 나의 흉을 얼마나 봤는지 내가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불러 죽겠다, 야. 아버지, 내가 이제 시골이니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외로워서 그러신 거예요. 그냥, 한 소리니까, 그게 마음에 담지 마시고, 저를 봐서라도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알았다. 내 아버지 보고 내가 참는다 하고 이제 하셔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을에, 그 내려가서 하루 잔치했어요, 제가요. 여기서 장례식 하고, 저희 시골 가서 하루 동안 잔치했어요. 그분들한테. 동네 몇 사람 안 되는데, 막 홍어고 뭐고 맛있는 거 전라도 사람들 좋아하니까 다 사다 놓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계속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근데 또 반대로 우리는 이런 약자 그룹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고아가 되기도 하고, 과부가 되기도 하고, 사회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사회 속에서 완전히 예면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교회 신학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한번 나눈 적 있잖아요. 교회 봉사하다가 딱 저하고 한 형제만 딱 둘이 그냥 개척교회 봉사한다고 떨어졌어요. 교회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다가. 둘이만 있었어요. 한 2년 동안. 너무 외롭더라고요. 다 보면 너무 외로워요. 떨어져 보니까 공동체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정말 외롭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어려울 수 있다니까. 근데 자,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잖아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헌금함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 가난한 이 여인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 랩돈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중에도요,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것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얼마든지 말해도 누구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부자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뭐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부자인지 다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이 헌금은요, 헌금함은 이제 헤롯 시대 때 헤롯 왕이 이제 성전을,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줄 때, 이제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의 뜰에 가보면 그 벽 맞은편에 보면 그 나팔 모양으로 해가지고 헌금함을 이렇게 13개 정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헌금은 주로 성전 사용에 쓰고 여기에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에도 쓰이고 돈이 쓰이게 되죠. 이 돈은 뭐 성전 수리세도 쓰이기도 하고. 근데 그 쓰이는 건 그렇지만 드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내가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일 것이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섬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가장 마음이 부자다. 마음이 부자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러잖아요. 43절에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뭐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넣었다. 비율로 보면 많이 넣은 거예요. 왜? 다 넣었잖아요. 그죠? 금액으로 보면 제일 적아. 근데 비율로 보면 제일 많아. 하나님은 뭘로 보실까요, 여러분? 비율로 보는 거, 비율로. 많이 넣는다. 그러면 많이 넣는다. 이게 주님의 관심이 오늘 사실은 뭐 헌금 많이 넣으려고 뭐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주님은 그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가난한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안타까움의 시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여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가부는 헌금함에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얼마를 떼어 넣는데 가부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예요.
두렵던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의 식량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렙다 가부가 생각났어요. 오늘 이제 먹고 죽으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가뭄이 때 와가지고. 가뭄이 찾아와서 다 하려고 하는데, 그죠? 다 없어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렙다 가부하고 오늘 한 가나안 가부가 비슷해요. 뭐예요? 남아있는 걸 누구에게 줘버려요? 선지자에게 줘버려요. 오늘 다 와있는 이거를. 근데 저는 이게 마음의 부요함 같은 거예요. 마음의 부요함. 우리 또 잘못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나에게 최소한의 나의 버팀목이죠. 근데 하나님이 참 그런 사람들이 이 작은 것에 대한 이대함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액수가 크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거지만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 전 인생, 전 존재가 들어가 있는 거. 오병이어처럼 있잖아요.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이들 먹을 거밖에.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거밖에 고작 이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고작 이거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 인색함으로 아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것을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작은 것으로 쓸 일이 너무 많아요. 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작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천을 이루시고 강국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일이 너무 커요. 이 작은 거 하나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또 무엇보다 어떻게 해요?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게 나팔을 들면 돈도 동전으로 바꿔서 넣거든요. 그러면 동전의 소리가 들을 때 어떻게 소리가 땡그랑 다 들려요. 옆에서. 그러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리가 다 들리니까 이거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다 주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저 양반 헌금 많이 하네. 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가부가 가가지고 따당 하고 딱 들어간 거예요. 뭐야 저 사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은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이 의식 때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따당 들어가는 이 소리 관심이 없어. 이게 어떻게 쓰여질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서 더 말씀에 자가가르치게 해주소서. 이런 마음들이 있겠잖아요. 이 성전이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들이 담아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이 사람은 전부를 드린 사람이고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될 사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지금 어느 때의 이야기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한 지금 화요일 정도 됐으니까 수목금 한 2,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면 이 시대를 고발하면서 제자들이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주고 있는 거죠. 무엇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냐. 이 작은 걸 가지고 전부를 드리는 이 여인의 헌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과 함께 대표적인 사건이 또 누구 있어요? 마리아, 옥합을 깨트린 마트리아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이 그 발에 부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인들의 이대한 헌신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우리 저희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그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래서 바른 법이 제정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 공동체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주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거기에 가해자가 된다든지, 내가 억누르고 학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 방관자도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관자가 보여준 게 누가복음 10장 이야기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책망하시잖아요. 방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한 책망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책임져 주는 사람. 그렇지만 우리도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때 사람 보지 말고, 그죠? 눌려 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비교해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너무 부유해가지고 있잖아요. 누구 신경 쓰지 말고, 그 부유한 마음에, 그죠? 돕고, 섬기고, 내가 가난하다고 왜 세상을 안 도와줘?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래 여러분, 그 누가복음 2장에 안나 같은 여인들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이런 은혜로운 여인들이 많아요. 나오미 같은 여인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근데 나오미 같이 있는 이 가부를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잖아요. 룻 같은 며느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죠? 엘리멜렉이라는 나중에 남편이었는데 누구죠? 보아스 같은 사위를 만나서 기업을 대신 다 물을 자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거든요. 그 가문을 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부를 보호하시는 일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